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삼니 이방이 떠들고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넣으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시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회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는 사랑을 주는 데 인색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뜻을 이루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소유하기 위해 열심을 냈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에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했습니다. 주님, 아직도 죄와 가까운 삶을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많은 죄를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연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가 토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해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305장 찬송합니다. 나 같은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기서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원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복되게 해 주시고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고 우리 가족이 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심은 대로 거두고 땀 흘린 대로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원래도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에 들여온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해 주시고 악한 자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북한 땅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고 그 땅에 태어나 사는 자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래도 척박한 땅에 들어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선교사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수고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 지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비롯해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많은 성도들, 그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몸에 생긴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친히 치유하여 주셔서 내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연말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지내게 해 주시고 새해도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 하나님께 한 해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요. 또 우리 성가대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고의 박수를 한번 따워 칩시다. 박수만 치지 마시고 내년에 성가대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 세례를 받은 분들은 우리 현관에 세례 증서와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저녁 1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새벽에 우리 신년기도회, 요새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주제로 다음 주 10일까지 합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하지 않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게 돼서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벌써 2025년 1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연합목장 첫 모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이 달력을 나눠드렸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가시다가 받아가시면 되겠고 성경 읽기표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은퇴식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박혜랑 근사님 앞에 나오시고요. 박혜랑 근사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 나오시고 봉사자 선물제 성가대와 교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올라오세요. 나가실 때 팀별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은퇴근사 기념패 은퇴근사 박혜란 귀하께서는 2008년 10월 26일에 권사로 임직한 후 지금까지 우리 교회 권사로 심호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이 그 양무리를 사랑하도록 교회에 모범을 보내시어 성도들의 마음에 큰 사랑의 자국을 남기셨으므로 성도들의 뜻을 모아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2024년 12월 29일 은영교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여옥 가축게 가져와 도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고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것도 허락하여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정성을 모두 바칩니다. 새해도 우리의 작은 정성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구제연금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해 주옵시고 또 드린 손길들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하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연말연시 주님께 감사하며 지내고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걸어오면서 기쁘고 보람이 있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쉬웠던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뒤로 하고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보내고 또 감사함으로 새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래가 이 성장하던 시절에는 그 평범한 가정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같이 거의 3대가 한 집에 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살림살이 규모에 따라 가지고 뭐 바깥마당, 앞마당이 있고 뒤뜰도 있고 뭐 또 아래채, 바깥채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주하는 사랑방,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도 이제 사랑방에 있고 어머니가 있는 안방, 또 건넌방 뭐 이런 식으로 가옥 구조가 있었고 자녀들은 아무리 많아도 거의 작은 방에 함께 생활하며 공부하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저도 제가 자랐던 집에 나이가 들어서 들어가 보니까 방이 참 작더라고. 어떻게 이런 방에서 우리가 같이 살았을까 그 생각이 들던데 당시에는 이 가구가 없었고 그리고 옷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데서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안에 다 같이 모여 사니까 자연스럽게 어른의 권위가 있고 가족 간의 질서가 있었어요. 식사할 때도 서열에 따라 앉아서 식사하고
또 동네에 나가도 어른들이 있어서 동네 어른들인데 인사하고, 또 이웃들도 나이에 따라 형이나 동생으로 부르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저보다 2살 많은 동네 형이 있는데, 우리 고향 교회 장로인데 지금 또 만나면 장로님 안 부르고 형 그런다. 이 70이 다 돼도 형 그런다. 예,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주거 형태가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그래서 집안의 권위와 질서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친형제 자매들도 결혼 후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같은 서울에 산다 해도 이쪽 저쪽에 가려 그러면 막 1시간, 2시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안부를 묻고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그래서 가끔 가면은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그런 형제 자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식대로 내려가면은 이 사촌들끼리도 별로 친밀하지 않아요. 저희 때는 사촌들끼리는 그냥 형제처럼 지냈는데, 요즘 사촌들은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가 데리고 다니면서 좀 친하게 지내지만, 이 성장하면은 그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집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른을 존중하는 문화가 많이 퇴색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이익 중심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나에게 좀 이익이 있으면 열심히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세상 떠날 때까지 유산 나눠주지 말라. 올 때마다 용돈을 풍성하게 주면은 그냥 세상 떠날 때까지 대접받는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지만, 한 해 두 해 지나가지만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의 풍습이나 아름다운 것들은 또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음. 왜 이제 가족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가족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이제 아주 적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의 형제들 이름과 누이들이 있었다. 형제 4명의 이름이 나오고 누이들이라 했어요. 복수가 나와서 예수님에겐 최소한 누이 동생이 2명은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7남매가 되는 거예요. 7남매. 육신적으로 7남매가 되는. 그리고 유일하게 오늘 말씀이 예수가 성장한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 과정에 보면 41, 2절에 예수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에 올라갔다. 그리고 12살이 된 예수를 데리고 갔다라는 걸 보면 부모가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소년 자신의 자식들도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잘 자랐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소년 예수가 당시 저명한 율법학자들 틈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지혜롭게 대답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교육 과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그 성경은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과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는 책이지만,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과 함께한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6살부터는 쇠말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10살이 되면은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교육 과정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 제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절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특별하구나, 이걸 새긴 겁니다. 절기 중에서도 특별히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로 지켜서
온 세상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날이 되면은 성전에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데, 기록에 하면은 무려 200만 300만 명이 유대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예. 고대 시대에, 지금 또 200만 300만 엄청난데, 고대 시대에 2, 300만 명이 일주일 어간에 거기에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원래 남자들만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은 힐렐이라고 하는 고위 랍비가 여자라고 해서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마리아도 올라가고 12살이 된 예수도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6월절과 7일간의 무교절이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루가 지나서 예수가 보이지 않자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찾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 틈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다가 결국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 안에서 아들을 찾은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야, 왜 너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사흘 동안이나 이렇게 떨어져 있었냐,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니까 예수가 뭐라 했습니까? 왜 나를 찾았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그곳은 우리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느 곳입니까? 첫째는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아버지 집이다. 소년 예수는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과정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계시를 받았지만은 예수로부터 직접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도,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도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면은 예수의 잉태와 탄생 과정을 다 아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이 말을 마음에 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의 말은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가 어딘가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드러낸 겁니다. 사실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 생명을 창조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태어날 시간을 정하고 내가 남자와 여자 이 성별을 정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줘서 세상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소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 2장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 중에 제일 바깥에 다는 겁니다. 조끼와 같은 건데 그걸 입고 아버지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여호와 앞에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땅히 서 있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어린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이고 소년 예수처럼 내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은 좁게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뜻하고 교회를 뜻하고, 넓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곳이 바로 내 아버지 앞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잤던 루스 땅 들판을 아버지 집인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아버지 앞이라는 거죠. 아버지 앞. 우리 인생 여정에도요,
언제나 내가 찾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어야 돼. 아버지 집이 있어. 예. 우리 교회는 늘 이제 오픈해 놓으니까 밤만 10시까지 오픈해 놓으니까 가끔 아침에 내려와 보면 출근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도 있고 그냥 이 동네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죠. 아버지. 물론 하나님은 여기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래도 특별히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굉장히 소중한 거죠. 야곱처럼 세상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집, 아버지 앞이라, 하나님 앞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래 나는 아버지 집을 얼마나 사모하고 아버지 집에 올라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가 돌아보시기 바라. 그래서 새해는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되고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부모 앞이라는 거죠.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소년 예수는 자기를 찾아온 부모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는 부모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이런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을 귀하게 여기셨지만 동시에 요셉의 아들로서 요셉과 함께 사는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집도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예수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받들어 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선택해서 그 부모를 통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내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부모의 삶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세상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는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입니다. 천국이 아니면은 지옥입니다. 지옥.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세상을 떠났을 때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부모를 전도해서 주님 앞에 세우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최상의 것이 살아있을 때 내 부모도 예수 믿고 내 자녀도 예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때가 되어 천국에 갔을 때도 거기서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주 안에서 영생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죠. 복이. 헤어진 지 사흘 만에 성전에서 부모를 만난 소년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 부모를 섬기며 살아 성장했습니다. 그게 성장했다. 그래서 이 51절에 어머니가 예수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죠. 부모를 성장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장했다. 이 사회학자인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교에서 어머니는 약속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땅은 어머니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을 주는 땅이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있는 선과 악이 아이에게 그대로 유전된다 그럽니다.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은 어머니가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아이에게 악한 마음이 들어간다 그래요. 실제로 엄마가 감기가 걸렸을 때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애도 감기가 걸린다. 어머니가 아주 많이 난 상태에서, 요즘은 다 우유를 먹이지만은 화가 난 상태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아이가 설사를 한다 합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자가 바로 어머니다. 예수의 성장 과정에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직접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다는 말을 듣고 그 아이가 누구라는 걸 또 들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만큼 예수를 잘 아는 분이 없다는 거죠. 탈무드에는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은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와 또 하갈과 그두라라고 하는 세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해서 그의 모든 자식들이 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기업을 물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제일 먼저 태어났지만은 그가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두라가 들어와 후처가 되고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가 낳은 아들들도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라가 낳은 이삭만이 아버지에 이어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이삭이 좋아했던 아들은 큰아들 에서인데 이삭이 선택한 아들 에서가 그 선민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선택한 요셉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유대인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이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또 그렇게 구분이 된답니다. 현지에서도.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에 가면은 흑인들도 있고 흑인 유대인도 있고 동양인 계통의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 왜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흑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흑인이 될 수 있다. 소년 예수는 나사렛에 돌아간 후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어머니와 최소한 6명의 동생을 돌보면서 직업이 목수로 나오는데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인생이 어떤 건지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아프고 괴롭고 고통받고 슬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셨습니다. 원래 나는 네 부모 앞에 어떻게 서 있었는가? 부모를 어떻게 섬겼는가?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며 지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서 잘되고 그 복을 누리는 길은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 부모를 통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사랑받는 자리다.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공부 잘해도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자라면은 버림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거나 지키거나 또 인도하시거나 또 우리를 대신해서 적과 싸워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견디고 싸우고, 예, 그렇게 살아가요. 두려울 수밖에,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밤을 새워 성을 지켜도 헛되다. 다 무너진다는 거죠. 다 무너진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꾀를 쫓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 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살게 주신 분이고 때가 되면 우리를 하늘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겨야 됩니다. 예. 그렇게 자녀들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 자식도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은 참 이뻐 보이는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사랑스러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는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스러웠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동생들을 잘 돌보는 예수를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랑한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 이 30살의 공생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10대, 20대 시절에 막 동생들 두들겨 패고 우리처럼 막 두들겨 패고 공부 못한다고 때리고 윽박지르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잘 돌봤을 겁니다. 굉장히 잘 돌보고 어머니에게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아주 칭찬했다는 거죠. 사랑했다는 거죠. 예. 예수님도 고향을 사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면 예수님이 종종 고향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나사렛에 가면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다니던 회당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굴 모양으로 있는데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요새 관광 상품에다가 돈 받고 들어가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고향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싶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내가 아는 친구나 고향 사람이나 고향 친구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예.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께서 정식으로 교육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놀랬다 그랬어요. 고향 사람들 알겠죠? 예수가 가난해서 정식으로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 그 당시 교육은 거의 회당에서 이루어졌는데 아마 회당에 다니려 그러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등록금을 내야 되겠죠. 그 정도도 없었다는 거죠. 예. 그저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한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권위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처럼 들렸다는 거죠. 예. 굉장히 잘 가르쳤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어디서 공부해서 제가 저렇게 말씀을 잘 알지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동생들이나 마을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봐왔기 때문에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동생들과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아마 그때쯤에 마을 사람들도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이웃들로부터 사랑받아야 해요.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거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행복한 거죠. 근데 왜 세상에는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이 번 사람이 많은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합니까? 인격과 성품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공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 높아지는 거 하고 인격과 품성은 다른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또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분은 사업장에서, 예술가는 예술인으로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직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 그게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겁니다. 나에게 뭐 돈 버는 재주가 많아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막 뻐기면서 살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죠. 나에게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뭔가를 특별히 잘하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는 그걸 뻐기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때 사람들이 사랑한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또 다 살아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인생이란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 삶의 자리가 어디냐 살펴보면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세상 무슨 일이 나도 부모가 아프면 찾아가고 자식이 아프면 또 찾아갑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또 누굽니까? 우리 이웃이죠. 이웃. 앞집 뒷집뿐만 아니라 친구들, 이 다 이웃이에요.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의사도 그 우리 이웃이고 교회 와서 만나는 교인들도 우리 이웃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 동네에 살면서 불광동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친하게 지낼 수가 없죠.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웃이라.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 앞. 이 세 사람, 그 세 장소, 세 자리, 세 자리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 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 또 부모, 형제 앞입니다. 거기에 잘 서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와 복도 나눠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년주일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이고 우리 부모 형제 앞이고 이웃 앞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해도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 하나
내 영혼 평안을 내 죄의 언제 종비 받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서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주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받은 말씀 생각하며 예배당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평생 살아갈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이고 부모 앞이고 또 이웃 앞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 주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